할렐루야!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령한 젖과 신령한 집과 신령한 제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3절.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들이신 예수께 나아가. 5절.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6절.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7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인사합니다. 신령한 젖을 먹고 신령한 집을 짓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며 삽시다. 아멘. 최근 모유로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어머니들이 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모유에는 체지방을 억제하는 성장인자가 들어있어 비만을 예방하고 또한 아기의 식욕을 촉진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모유에는 면역성이 높은 그런 물질들이 있어서 위장이나 호흡기의 바이러스 감염 확률을 훨씬 더 낮춥니다. 특히 아이를 낳은 후 처음 나오는 초유는 황달을 막고 또한 대변이 잘 나오게 하는 특별한 물질이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된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유를 먹이는 어머니가 우유를 먹인 어머니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장수한다는 보고도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유를 먹고 잘 성장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오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이제 권면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권면하는 내용은 부정적인 감정은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부정적인 마음을 버린 잘못된 감정을 처리한 다음에 신령한 젖을 먹어라. 신령한 젖은 말씀의 젖인데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하라. 다음에 성장한 다음에 신령한 집을 건축하라. 그 다음에 이제 신령한 제사를 드려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축약된 내용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1절에 말씀합니다.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1, 2절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먼저 해야 될 것은 작은 첫째로 부정적인 감정은 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이 있고 부긍정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마이너스 감정이요 긍정적인 감정은 플러스 감정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의 에너지가 낮고
긍정적인 감정의 에너지가 높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품으면 이제 아드레날린 같은 좋지 않은 호르몬이 나오고, 긍정적인 감정을 품으면 엔돌핀 같은 좋은 호르몬이 몸에서 분비가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면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아니하고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면 말씀이 잘 들어오고 은혜가 되고 이제 우리의 그 삶의 그 에너지가 향상됩니다. 에너지 증감의 법칙이 있는데, 부정이 역사하면은 긍정이 역사하기 힘들고, 긍정이 역사하면 부정이 역사하기가 힘듭니다. 어둠이 역사하면 빛이 역사하기가 힘들고, 빛이 역사하면 어둠이 역사하기가 힘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정적인 감정은 무엇인가요? 자, 첫째로 악독입니다. 악독, 악하고 독하다는 거죠. 자, 카카라는 이 단어는 순교를 파괴하는 힘이 바로 악독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도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만이 있습니다. 기만, 속일기, 속일만, 속이는 거죠. 남을 속이는 것을 기만이라고 합니다. 자, 원래 단어는 미끼, 올가미, 미끼를 놓쳐 동물들 잡으려고 올가미를 놓쳐 속이는 겁니다. 이게 동물들을 사실은 사람이 기만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의식이 있습니다. 박외 꾸밀식, 의식, 밖으로 꾸민다는 거죠. 겉만 보기 좋게 꾸미는 것을 의식이라고 말하는데, 원래 단어는 위선, 가식, 그러니까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위선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기, 시기할 시, 꺼릴기,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여 꺼리끼는 거죠. 이것은 원래 단어는 질투한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는 거의 같은 말입니다. 친구의 성공에 대해서 불쾌한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다음에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비방은 남을 헐뜯을 비, 헐뜯을 방, 헐뜯는 거죠. 이 단어는 험담하는 것, 남을 욕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비방입니다. 자, 고린도서 12장 20절에 보면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에게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해서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렵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싸움이 많았던 그 교회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은 전부 다 어디서 생기는 거죠?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을 비방하다든지 하나님을 시기한다든지 그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이렇게 좋지 않은 감정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인관계는 영적 생활에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하나님하고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하고 관계가 잘 될 때에 하나님하고도 관계가 잘 된다는 진리를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되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또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하늘과도 막힙니다. 인간관계가 풀리면 하늘도 풀립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의 제약은 전부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어둠의 화살들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사도 베드로는 버려라. 버리면 되죠. 버리라면 버리면 되는 거지. 버리기에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버리기로 결단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버릴 때 마음이 가벼워지고 또 이런 감정의 쓰레기를 버릴 때 상쾌해집니다. 감정의 쓰레기를 자꾸 놔두면, 집안에 쓰레기 놔두면 악취가 나는 것처럼 내 삶에 악취가 나는 거죠. 그러므로 쓰레기 감정은 다 버리기로, 자,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다 버리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대소변이나 마찬가지예요. 똥오줌이나 마찬가지래요. 이런 것들은 다 하수 처리장으로 자 보내버리잖아요. 정말 처리장에서 처리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이 대소변 같은 똥오줌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버릴 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작은 두 번째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2절이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기들이 먹는 음식은 젖입니다.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고 면역력도 좋아지고 영양소가 완벽한 것이 젖입니다. 그래서 모유를 먹은 아기가 분유를 먹은 아기보다 훨씬 더 건강하잖아요. 자, 순전하고 이 단어는 순수하다 이 말이에요. 순수한 그런 말씀을 먹어야죠. 그러면 신령한 건 뭐냐? 신령한 말씀의 그런 뜻이 원래 로기고스라고 그래가지고 말씀에, 그러면 순전한 말씀의 젖을 먹어라. 그것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의 뜻은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엄마가 항생제를 먹고 젖을 먹이면 아이도 항생제 먹는 거죠. 독한 감기약을 먹고 젖을 먹이면 아이도 감기약 같이 먹는 거죠. 말씀도 율법적인 말씀이나 이단적인 말씀을 전하면 순전한 그런 신령한 말씀이 아니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 사모하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사모하라는 것은 간절히 바라다. 종합하면 순수한 말씀의 젖을 간절히 바라라. 간이 저리도록 그런 심정으로 간절히 바라다.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될 이유는 뒤에 말씀하고 있죠. 자라게 하람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람이라. 신앙은 성장입니다. 신앙은 자라야 됩니다. 신앙은 성장하고 자라서 결국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영양이 풍부한 좋은 젖을 공급받는 아이는 날마다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랍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순전한 말씀의 젖을 잘 먹으면 신앙적으로 잘 성장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의 젖을 간절히 바라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미국의 복음방송협회에서 조사했는데 일주일에 성경을 4번 이상 읽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성도들보다 훨씬 더 경건하게 산다는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주 4회 읽는 성도는 죄의 유혹을 62%를 잘 이겨내고 다른 사람의 험담과 거짓말을 이제 28%를 덜합니다. 성경을 4회 읽는 성도의 신앙은 96%가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와 헌금을 82%가 더 잘합니다. 성경을 4회 이상 읽는 성도와 건강은 열등감을 32% 덜 느끼고 남을 배려하는 것을 31%를 더 잘하지요. 외로움과 우울증에 빠지는 확률이 30% 정도 적고 두려움과 걱정을 14% 덜한다는 보고가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정말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읽고
이런 성도들은 훨씬 더 모든 면에서 더 낫다. 자, 두 번째로 신령한 집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4절 5절이죠.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이 나오죠. 이런 집이 아니라 신령한 집. 사람이 집을 짓는다는 것은 몸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죠.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간을 가지고 있는 몸은 공간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옛날에는 63빌딩이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올라오면 63빌딩을 정말 다 보려고 하죠.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1, 2, 3빌딩, 롯데타워로 바뀌어서 1, 2, 3빌딩을 보려고 그런 거죠. 자, 이 정도로 우리가 집을 1, 2, 3 정도로 100층 이상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력이, 기술이, 건축 기술이, 토목 기술이 그만큼 향상됐다는 거죠. 우리나라 집의 변천사를 보면 옛날에는 뭐 운막에 살았겠지만 초가집이 있었죠. 그 다음에 뭐 초가집보다 좀 못한 거 뭐 판잣집도 있었죠. 잘 살아보자 외치면서 이제 모든 초가집을 스레트집으로 바꿨죠. 그 다음에 좀 나은 사람들은 한옥을 졌죠. 기와집. 그 다음엔 콘크리트 골조로 해서 양옥집을 짓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빌딩을 짓습니다. 몸이 거주하기 위해서는 공간이라는 집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은 아파트를 선호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집에 살고 있죠. 오늘 베드로는 몸이 사는 집도 필요하지만 영혼이 거주하는 신령한 집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죠. 신령한 집은 영적인 집이죠. 이것은 성전을 말하죠. 또한 교회를 말하죠. 여러분 자신도 성령에 관한 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성전이요, 모여진 교회도 성전이요, 거룩한 집을, 신령한 집을 짓는 거죠. 신령한 집의 재료는 산돌입니다.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 바로 신령한 집의 재료인데, 이 신령한 집의 재료 산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신령한 집을 짓는 방법은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잘하고 성도들과 연합을 잘하면 신령한 집을 잘 짓는 거예요. 베드로는 부정적인 감정은 버려라, 쓰레기니까 버리고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이제 성장해서 뭐하냐, 집을 한번 져보자. 그 집이 바로 신령한 집을 져보자. 그 재료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 재료를 가지고 짓는 방법은 주님과 연합이요, 성도들과의 연합이 성전을 잘 지어가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신령한 집이 되어가고 라고 말씀하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짓는 거예요. 집은 혼자 짓는 게 아니에요. 혼자 이런 집을 절대로 못 짓니다. 함께 짓는 겁니다. 신앙의 집도 함께 지어나가는 겁니다. 자, 산돌 대신 그 미석이 성전을 건축할 때 큰 대리석이 많이 쓰이죠. 그래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11m, 보통 4세로 4m, 높이 5m 이런 정도의 돌이 헤롯 성전에 쓰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영적인 집을 지어나가는 데는 산돌 대신 예수님께 나와야 되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지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신앙의 집을 견고하고 튼튼하게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너도 성전이고 너희 복수입니다. 너희가 성전이냐, 교회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된 사람 하나하나가 귀한 것이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성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거하시는 개인적인 성전과 개인적인 성전이 모인 교회의 성전과 이 신앙의 집인 성전을 잘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또한 성도들과 서로 연합해서 잘 지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 라고 5절에 말씀합니다. 5절,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제사가 나오고 신령한 또한 거룩한 제사장이 나옵니다. 신령한 제사는 영적인 제사예요. 이 제사라는 말 속에는 이제 뉴시아 이런다는데 희생제사입니다. 신령한 제사는 영적인 희생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로 바뀌었죠. 구약의 모든 그 제물이 들어가죠. 구약의 제사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희생제사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어요. 희생제물이. 이 희생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예배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희생제물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죠. 무엇인가 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제사가 희생제물이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서비스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 이 말이죠. 현대인들은 몸을 너무 아끼죠. 자기를 위해서는 본인들의 삶의 영위를 위해서는 몸을 얼마나 정말 많이 씁니까? 얼마나 몸을 편안하게 하고 또 헬스장 가서 땀을 빼고 체중을 조절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은 몸을 위하는 일이죠. 필요하죠. 근데 이 몸을 사실은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 몸을 주님께 드려야 되죠. 신령한 희생제물로 드리는 거죠.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나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는 경배행입니다. 예배는 복입니다. 예배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배는 경배하는 것이고 예배는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으려고 예배드리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 희생제사로 희생적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런 중심 속에 은혜와 깨달음과 세임과 치유와 회복과 능력과 은사로 함께 줄 것을 믿습니다. 받으려고 하는 조건을 걸면 이게 사람이 궁색해지고 사람이 좀 치졸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보답하는 희생제물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한국 교회와 우리 모든 교회에 필요한 거죠. 자, 주님을 희생적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는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이요, 신앙의 성공은 바로 인생의 성공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자, 성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진리를 봐야 이제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라.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 자, 조금 전에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9절에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 성도들은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자, 그때 당시 유대인의 인식에 있어서는 가히 혁명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들을 거룩한 제사장이라. 왜? 제사장은 레위지 파 사람들만 선별해 뽑아서
그들이 양이나 소를 잡아 제사 드리는 일을 따로 감당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는데, 이제는 신약이 오면서 성도들이 거룩한 제사장이라,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만인 제사장이라, 모든 사람은 제사장이다. 근데 이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사람인데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왕은 권세와 능력과 어떤 명령 말에 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제사장이, 이게 거룩한 제사장, 또 하나는 왕같은 제사장. 이야, 놀랍죠.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왕같은 제사장은 백성들의 제사함을 위해서 백심승의 피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거룩한 제사장과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히 나가는 거죠. 그리고 저 범죄인으로 살아갔던 그들을 품어서 그들을 위해 증보기도 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제사함을 선포하고 부활을 선포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이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통치하고 다스리고 명령하고 지배하는 왕같은 제적 정신을 가지고,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맨날 재탄하면서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의타령을 해야 되고, 부활의 소망과 속죄의 감격과 은혜를 선포하면서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흑암의 모든 권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권세야 떠나라. 나를 괴롭히는 고통을 주는 모든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라고 왕같은 제사장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선포하며 살아야 되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신령한 저절을 사모하자. 부정적인 것은 버려버리고 신령한 집을 건축하자. 신령한 제사장이 되자. 신령한 또한 제사를 드리자.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여러분, 부정적인 똥오줌은, 쓰레기는 과감하게 버리겠습니다, 이러면 돼요. 그렇게 하고 밝음을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감화를 가지고 신령한 젖을 먹으며 신령한 집을 건축하며 성전을 신령한 제사를 드리며 신령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돼서 믿음의 승리자로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던져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신령한 집을 건축하며 또한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에 되어 신령한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희생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며 희생제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모든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신령한 집을 건축하며 신령한 제사장이 되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신령한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